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로도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맹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과 좌절과 회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게 맹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겠다, 그리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그 어떠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이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분석하고 전후 문맥을 따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경험들은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제가 말씀들을 다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또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의 이 말씀 안에서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끝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생겼었는데 지난 겨울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밖에 내놨던 아보카도, 몇 년 동안 애지중지 저희 아내가 신경 써서 키웠던 아보카도가 동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잘 자라고 그동안 여러 그 어려운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줄기를 확 꺾어 놓는 바람에 죽은 줄 알았더니 또 무사히 잘 살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아주 많이 커서 이제 어느 다른 집에 분양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어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죽은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다려 봤는데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 말라서 이렇게 가지가 툭툭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거의 몇 달이 지났죠. 이제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저희 아내가 그 화분을 보다가 그 밑에 뿌리 쪽에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온 걸 봤어요. 그래서 아직 확증은 못 하겠습니다. 덜 자라서 한 3개, 4개 정도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보카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온 녀석들은 얼어서 다 죽었는데 그 밑에 뿌리는 그래도 땅 속에 있어서 죽지는 않았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다시 굳건하게 지금 한 4가닥, 5가닥 정도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키워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자꾸 환난이 오고 이렇게 힘듭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겪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도 참 많은 그런 감흥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해 주셔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한편 생각하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만 그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저 성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저 안에 참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명확하게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정말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모호한 가운데,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안에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탄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확증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힘차게 우리의 발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까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이 멜기세덱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하고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를 찾더라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잠깐 나오고 시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멜기세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가 기르던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4개국 연합국을 쳐서
그 조카와 재물들을 다시 빼앗아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복을 빌어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했던 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부분 다 찾아봐서 다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멜기세덱이 했던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4개국 연합국을 쳐서 이긴 것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우리 백필식 목사님이 논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아마 주의 만찬과 관련돼서 창세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빕니다. 그 복을 빈 것을 이후에, 복을 빈 것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11조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11조 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것은, 원래 창세기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11조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복을 받고 나서 그 복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은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또 임의로 해석을 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축복해 주었다 라고 했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빈 복, 준 복은 무엇일까요?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아주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건가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 복은 바로 의와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그리고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냐면, 멜기세덱과 방불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듯이, 그 멜기세덱과 방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안에 평강을 갖는 자, 평강이 있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빌어 주었던 그 멜기세덱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그 멜기세덱을 끌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의와 평강의 복을 빌어준 그러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은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끔 오게 했던 그 일을 나의 의로 붙잡아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경험하고 깨달아 가면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행함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음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확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시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어떠한 공로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은혜가 은혜되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은혜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먼지일 수밖에 없고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들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평강이 있도록 평화가 있도록 해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 하에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의와 평강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날마다 임하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말씀대로 복을 빈 것이 나에게 참으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레위의 제사장 직분과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족속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족속들이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레위가 그 집안이 특별히 뛰어나고 그러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레위 족속이 있고 그 레위 족속들 중에서 제사장이 된 자들도 그 다른 백성들,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 레위 족보에도 속하지 않는데 11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족속을 들어서 제사장 족속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특별히 지명했던 그 레위 족속이 아닌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누구에게 받았냐면 아브라함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제사장 족속인 레위도 비록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태어나 있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레위 족속은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족속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레위 족속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멜기세덱으로서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제사와 관련되어 있던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권리, 권한 그런 것보다 훨씬 위쪽에 상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멜기세덱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이야기하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이 7장 중반부 이후에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율법과 관련되어 있던 그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끔 하신 그 일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까지를 다 말씀을 나눌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말씀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도 그 멜기세덱을 불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장에 이어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높은 자로서 낮은 자인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줌 같이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낮은 자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빔을 받는다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간구한다고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복 주시는 방법,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화해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의 속에서, 우리 안에서 멜기세덱이란 존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뿐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되게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은혜가 역사하셨던 그 방법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의 가운데,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그 역사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